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 7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고 후에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나오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 50칸쯤은 200규빗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길이 단위는 규빗인데 1규빗이 45.6cm거든요. 그러면 200규빗은 90m 정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 간의 거리가 이 90m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로 90m면은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여기 보면은 불과 50칸쯤 된다라고,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짧다는 것을 강조하느냐면은 배가 금방 예수님께 도착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이렇게 굽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이 숯불이 갖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까? 그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새벽 시간이라서 춥고 또 아침 식사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숯불이 필요한데, 이보다는 이 숯불이 가지는 의미가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 숯불이랑 이 숯불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숯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그 부인하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도 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미리 고기를 구워 놓으실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잡은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153마리가 모나미 볼펜도 153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3마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물고기 자체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큰 고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잡은 고기이기 때문에 기적의 풍성함을 상상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는 데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왜 153마리인지. 첫째는 153에서 100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50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3은 삼위일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장차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복음화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자연수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7에서 10은 율법의 수고, 유대인들에게 7은 은혜의 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153은 율법과 은혜를 의미하여 역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해석입니다. 이건 저기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의 해석이거든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153이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별명이 뭐냐면 시몬, 바요나, 게바인데요. 이것을 알파벳이 나타내는 수를 합치면 1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이 자연계의 물고기 종류가 모두 153가지로 세상 모든 종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제롬의 견해인데, 이런 교부들의 상징적이고 우회적인 해석들은 우리가 그대로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고기이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너희들이 이제 장차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53마리의 의미는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아주 풍요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바른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복음을 감당할 때 제자들이 감당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핍박이나 박해에도 건재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동안에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나 부활 직후에도 제대로 믿지를 않았었는데 이제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이 맞는지 지금 아무도 질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게 이제 13절은 현재형으로 모두 요한이 썼는데 사실 이거 과거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는 한참 과거 일인데 이걸 왜 현재형으로 썼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이런 기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들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숯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까지 손수 구워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섬김이 요한에게 큰 감동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고 카노 목사님은 이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매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을 때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몸 상태하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 상태가 다른데도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인간적이고 다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전혀 거리감을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한 인간미를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공생의 때와는 뭔가 다른 차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지켜보셨을까 하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새벽에 주님과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벽에 오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고기 잡으러 나갈 때부터 전날 밤부터 계속 함께 하셨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불과 생선과 떡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손수 만들어 주셨으니 이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겼을지 조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으신데 이 영은 육보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잘 다루려면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사역 가운데에서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육적인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먹을 것을 우리가 주어야 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해 줘야 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육적인 걸 소홀히 하지 않고
인간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장황한 설교는 뭐 거룩한 예배 이런 것들이 그다지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지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장황한 교리 설교가 어떻게 크게 감동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이 본문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인간미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